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03장 부르면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우리 한인 성도들이 모이는 예배로는 첫 예배가 되겠습니다. 203장 힘차게 함께 찬양하면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 용서함 받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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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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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이 깊은 샘으로 나와서 모든 죄 깨끗게 됐으니 온전케 해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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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2020년을 뒤로 하고 새로운 2021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가 참 벽두부터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인해서 참 어려운 국면을 맞이해서 참 한 해를 그렇게 보내왔고, 이제 새해를 맞이했지만 아직까지 참 코로나 확산되는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참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왕좌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근거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목적하신 바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 일어나는 것을 허용하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하루속히 이런 코로나 모든 사태들이 잘 해결이 되어서 믿는 성도들이 다시 한번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확신하며 함께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이런 예배가 정상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대해 봅니다. 우리가 말세의 지말을 살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치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이 세상에 우리가 동화되어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이런 질병의 공포로부터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각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올바른 상태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선대해 주셨음을 인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계속해서 더 많은 두려움과 공포들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사람들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이 세상 통치자가 이끄는 대로 이끌려 갈 것을 성경은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편에 서서 주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도래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의 왕국을 위해서 참 굳건한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또한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기 원하고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세우는 2021년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원컨 원치 않건
참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력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또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혹 병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치유해 주시기 원하고,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고 자신의 건강을 잘 보존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또한 특별한 은혜로 지키고 보호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선대해 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복된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홀로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간에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1편 1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본문으로 삼고 나누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교회 표를 발표하셨죠. 우리 예배 전면에 제가 올려놓았던 내 때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하는 시편 31편 15편 우리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지난주에 표를 발표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해서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말씀 전하셨던 우리 시편 31편 1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요약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우리 다음 주부터는 제가 다시 한인 사역에 집중해서 준비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베드로 전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우리 연말 연시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 교회 행사들로 인해서 우리 한인 사역을 함께 모여서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이제 다시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함께 베드로전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계속해서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31편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때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우리 본문의 말씀 속에 있는 우리 상반절 말씀을 따라서 2021년 교회 표어가 선정이 되었고 그 말씀이 바로 내 때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선생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주님의 존재 안에서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이 복된 시간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고 또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함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준비된 마음이 될 수 있게 도우시고 또 이 말씀이 울려 퍼질 때 이 말씀을 기록하신 저자로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함으로써 개개인이 처한 상황 속에서 다윗의 고백과 같이 이런 내 때가 주님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전하는 소정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주님께서 용처대로 사용하셔서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 표를 생각해 볼 때 내 때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하는 이 말씀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때와 관련해서 가장 정확하게 혹은 다양한 성경 안에서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가장 잘 전달해 주는 말씀이 있다면 아마도 전도서의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많이 익숙하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전도서 3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제가 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우리 함께 따라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한번 상기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한 것에는 때가 있도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고칠 때가 있으며 무너뜨릴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애곡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들을 버릴 때가 있고 돌들을 함께 모을 때가 있으며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금할 때가 있으며 얻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화평할 때가 있도다. 일하는 자가 자기의 수고하는 것에서 무슨 유익을 얻으리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해산의 고통을 주사 그 안에서 단련받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분께서 자신의 때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고 또 그들의 마음속에 세상을 정하여 두셨으므로 아무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외에 그들 안에 다른 선한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며 또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의 모든 수고로 인한 좋은 것을 누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아노라. 내가 알거니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영원하리라. 그것에 무엇을 더하거나 그것에서 무엇을 뺄 수 없나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 앞에서 두려워하게 하려 하심이라. 15절 말씀해 보시면 지금까지 있던 것이 지금 있으며 앞으로 있을 것도 이미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요구하시느니라. 굉장히 많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만 우리 특별히 1절부터 있는 8절까지의 말씀에 보시면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일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한 것에는 때가 있다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때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과연 어떤 때를 살고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신 때인지 다시 한번 우리 자문해 보면서 과연 우리 성경에 특별히 우리 본문으로 삼았던 시편 31편의 저자였던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서 내 때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라고 고백하게 되었는지 우리 그 내용들을 우리 순차적으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람들이 자기의 때나 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내 때들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을 이루기 위한 내 삶의 어떤 시간의 연속이 전적으로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때나 날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인 것을 그가 경험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전도서 9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 12절, 2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돌이켜 해 아래에서 보니 경주가 빠른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전투가 강한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며 빵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재물이 명철한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며 은총이 재능 있는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때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생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성경에 여러분들 밑줄을 그어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성도님들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사람도 여기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오직 때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생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 있는 많은 일들을 이 전도서의 저자가 곰곰이 들여다보면서 알게 된 진리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빠른 사람이든지 느린 사람이든지 강한 자이든지 약한 자이든지 지혜자이든지 우매한 자이든지 명철한 자이든지 그렇지 못한 자이든지 재능이 있는 자이든지 그렇지 못한 자들이든지 사람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이렇게 돼야 맞는데 이것이 이런 결론을 얻는 것이 합당한데 라고 생각할지라도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면서 전도서의 저자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내용은 때와 기회가 그들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강한 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에게도 있고 빠른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느린 자에게도 있고 다양한 기회들이 존재하면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사용하시기 원하느냐에 따라서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2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도 자기 때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사람들의 아들들도 재난의 때에 그것이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면 올무에 걸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전혀 예상하거나 짐작할 수 없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다양한 정치적인 그런 혼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전전긍긍하면서 과연 이 일들이 어찌 될까 이렇게 예측해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성도님들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던 것대로 일들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다소 실망하는 그런 결과들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이 모든 일들이 있는 이면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고백과 같이 가령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이 내 때 혹은 내 날들이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이 모든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한 날도 우리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들이 더 큰 고난을 경험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성도님들, 여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전도서 9장 12절 말씀에서 인용된 두 가지 것들을 보십시오. 여기 물고기들과 새들을 예로 들었습니다. 우리 물속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들을 보면 참 자유롭게 그지없습니다. 하늘을 마음껏 날아가는 새들을 볼 때도 성도님들 그들이 얼마나 유유히 하늘을 나는지 볼 때 참 경이로움까지도 금치 못하는 그런 마음을 성도님들 갖게 됩니다. 그들이 그물에 걸리리라고 그들이 올무에 걸리리라고 우리 어떻게 상상이나 해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우리가 볼 때 참으로 자유롭고 참으로 아무런 제약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피조물들도 설치되어 있는 덫에 걸리는 일들이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인생에게 닥치는 일들도 예견할 수조차 없는, 우리가 감히 짐작해 볼 수 없는 그런 미래 속에서 우리들에게 닥쳐오는, 맞닥뜨리게 되는 상황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미력한 인간들입니다.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날들, 우리의 때들을 전적으로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맡기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는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면면히 들여다볼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내 집이냐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이 마치 우리가 영원히 살 곳처럼 생각하는 그런 착각 속에서 사람들은 이 세상의 일들에 마음을 쏟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이 세상으로부터 얻고 누리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 애착을 둔 부자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 혼을 취해 가시면 네가 쌓은 재물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성도님들, 여기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생명이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수증기에 어떤 큰 의미를 두는 사람은 이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을 스쳐 지나가는 존재들이라는 것, 마치 수증기처럼 잠시 가시적인 모습으로 드러났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 2021년의 표로 삼았던 이 말씀을 성도님들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때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감히 하나님 없이 준비하고 있다면 성도님들, 우리는 불안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력한 인생이지만 그 인생을 주장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인정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다윗이 얻을 수 있었던 많은 승리를 얻게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세상 사람들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두려움을 사람들이 갖게 될까요?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 순간이 모든 사람에게 갑자기 찾아오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살펴보았던 우리 전도서 9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돌이켜 해아래서 보니 경주가 빠른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전투가 강한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며 빵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재물이 명철한 자에게도 돌아가지 아니하며 은총이 재능 있는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때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생기느니라. 12절 말씀에도 사람도 자기 때를 알지 못하나니. 성도님들 보십시오. 사람도 자기 때를 알지 못하나니. 성도님들,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올지, 어떤 때가 도래할지 전혀 알지 못하는, 짐작하지 못하는 그런 미력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우리에게 때나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져 있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때나 기회는 그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느 누구도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통제를 하거나 우리가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좋은 기회, 좋은 때를 우리가 얻게 된다면 그것을 배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성도님들, 제가 자주 인용하는 그런 예입니다만 우리 소위 말하는 부귀영화를 뒤쫓는 사람들, 성도님들, 우리 아마도 SNS 통해서 혹은 유튜브나 이런 다양한 멀티미디어 시스템들을 통해서 사회 그런 어떤 관계망들을 통해서 많은 어떤 소위 말하는 부자라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테스티모니를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더러는 자기들이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나도 그런 기회가 생겼을 때, 나도 그런 때를 맞이했을 때 저 사람과 같이 기회를 잡아서 저런 부자의 반열에 오르면 정말 좋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자신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면에 제 표현으로는 실상은
그런 달콤한 그런 유혹 이면에 존재하는 그들의 실패, 그들의 좌절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도 자기 때를 알지 못하고, 여기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재난의 때에 그것이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면 올무에 걸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도박 같은 삶을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부를 뒤쫓다 보면, 명예를 뒤쫓다 보면, 사람들의 어떤 페임을 뒤쫓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닥치는 올무에 대처할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능력으로 자기 앞에 닥치게 될 재난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만 우리 빌 게이츠라든지 그 사람이 운영하는 그런 재단이 그런 인구 컨트롤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낙태를 권하는, 낙태가 합법화되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뭐라고 할까요? 비하인드 파워라고 할까요? 보이지 않는 손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국에서는 과거에 산하제한해서 여아들이 태어나면은 자연스럽게 살상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가 추적해 간다면 우리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모세가 탄생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내 아이들을 우리 나일강에 던지라는 이런 어떤 왕의 칙명이 있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들로 다양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이랄까요? 그런 위치들을 이용을 해서 닥칠 미래의 어떤 재난이나 위험으로부터 자기 스스로를 구출해 보려는 그런 노력들을 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 현실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그런 일들을 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갑자기 찾아오는 그런 재난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다시 한번 본문 말씀에서와 같이 시편 31편의 말씀에서와 같이 내 때가 주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온전히 피할 수 있는 그런 견고한 피난처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두려움은 이 순간이 모든 사람들에게 갑자기 찾아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순간이 모든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appointed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피할 수 없고 아무도 바꿀 수 없고 아무도 거부할 수 없는 정해진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뒤에 심판이 있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사람들은 이 정해져 있는 죽음을, 공포를, 두려움을 면하기 위해서 많은 세상 것들을 뒤쫓는 데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심판을 예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 죽음을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것을 잊으려고, 이것을 피하려고, 이것을 비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해져 있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그 공포감을 잊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 정해진 죽음에 대해서, 그 이후에 있게 될 심판에 대해서 자유로운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아직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순간이 모든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정해져 있다라는 분명한 성경 말씀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이 분명히 전달되기 전까지 성도님들,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이 두려움을 떨쳐버리려는 그런 아무 의미 없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내 때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하는 다윗의 말씀, 이 다윗이 기록한 말씀의 이면에는 내 때가 내 손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역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때가 내가 노력하면 연장할 수 있는, 내가 피하려고 노력하면 피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닌 것을 시편 기자는 분명히 언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더 오래 살기 위해서, 더 건강하기 위해서,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코로나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전전긍긍하면서 이제 백신을 뒤쫓는 그런 일들에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앞다투어서 이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지요. 우리 미국을 포함해서 우리 소위 말하는 선진국들, 강대국들은 이런 백신을 확보하는 데 좀 더 자유로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국을 포함해서 글쎄 이제 한미 그런 동맹 관계가 결여되면서 여러 가지 이유에서 저희들은 알 수 없는 그런 이유에 의해서 통치자들이 내리고 있는 결단들이 그런 하나님께서 한국을 선대해 주셨고 또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어떤 뭐라고 할까요? 프리빌리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특권들을, 은총들을 하나님께서 한국에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정자들의 잘못된 선택,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어떤 섭리에 의해서 그들의 마음을 덜어는 강팍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선택한 그런 어떤 선택들에 의해서 이런 백신을 얻는 일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성도님들 이런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맞이해서 우리 지나는 과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을 역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정해져 있는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라는 이런 분명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성도님들 우리가 얼마나 더 담대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겠는지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육신적으로 죽는 죽음을 두려워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전하시고 말미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담임 목사님은 우리 뭔가요? 혈액암인가요? 우리 백혈병 가지고 거의 사투를 벌이시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완치되시고 이제 계속 사역을 지속해 가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개인적인 기도는 하나님 내가 이 LA 침례교회를 설립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드려지기를 원하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제 생명을 취해 가셔도 저는 아무런 그런 컴플레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원망이 없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올해로 우리 교회가 창립 21주년을 맞습니다. 21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왜 자신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셨는지 우리 담임 목사님의 표현대로라면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런 생명의 연장을 허락하신 데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신실하게 내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겸손하게 간증을 하신 바 있습니다. 성도님들 제 개인적인 주변에 계신 분들도 우리 코로나 확진을 받아서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도 계시고, 더러는 소천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은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었는데, 이분은 이렇게 쉽게 생명을 잃을 분이 아니었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 분들도 소천하신 그런 경우들을 제가 종종 발견을 합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은 예수를 잘 믿으면 정해진 것이 어떻게 변경될 것이다. 네가 더 열심히 헌신하면 이 정해진 것이 변경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자신의 삶을 드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가치 있게 여기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연장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이 힘써 그들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거두어 드리실 많은 영혼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다는 생각을 성도님들 가지셔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가치관이고 성경적인 다른 그런 안목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라고 믿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역으로 말하면 내 때가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롭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2021년 새해를 여는 시점에 성도님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을 계속해서 2021년에 가지고 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때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성도님들, 코비드-19 사태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라요.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은 계속해서 코비드-19 같은 사태들을 연속적으로 만들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딕테이트하는,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억압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지속해 갈 것입니다. 사람들의 두려움을 극대화시킬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더 사람들을 쉽게, 더 사람들을 어떤 공포 때문에 쉽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갈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대비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발점이 있다면, 출발점이 있다면 내 때가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2021년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6가지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맡긴 것들이 특별히 시편 31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6가지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게 될 텐데요.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오늘 함께 나누게 되는 본문이 속해 있는 시편 31편 말씀 속에서 다윗이 어떠한 것들을 하나님께 맡겼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부끄러움의 순간을 주님의 손에 맡겼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31편 1절 말씀해 보시면 오 주여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내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보시면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신다면 내 전적인 신뢰가 주님께 있고 주님께서 주님의 의로 나를 도우시는 삶을 내가 살게 된다면 결코 내가 부끄러운 순간을 맞이하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때때로 우리가 수치스러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더 어려운 그런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어려운 시대로 우리 치닫고 있는 우리 현실을 목도하게 됩니다. 미국을 포함해서 한국에서도 이제 교회에 가는, 예배에 참석하는 행위 자체가 마치 어떤 정부나 사회의 그런 안전망 구축하는데 굉장히 큰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상이 그렇지 않더라도 이 세상은 그런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투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 마치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일인 양 그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의로 나를 그런 수치스러운 자리에서, 부끄러운 자리에서 건져주십시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2021년을 맞이하게 된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그런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자리로부터 건져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윗은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끄러운 모든 순간을 주님의 손에 맡길 수 있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위험에 처하는 순간, 또 내가 보호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이 모든 순간도 하나님의 손에 맡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31편 2절 말씀해 보시면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속히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견고한 반석이 되사 나를 구원할 방벽의 집이 되소서. 우리 현실적으로 사태이니만큼 우리 코로나 사태를 제가 인용하지 않을 수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자유롭기 위해서, 혹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서 많은 그런 약품들을 복용합니다. 많은 그런 건강 보조 제품들을 섭취하고요. 또 우리 백신이 나오면 백신을 접종해서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롭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병원균들로부터, 병을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플루 시즌이기 때문에 감기도 돌고 있고, 감기와 병행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고, 다양한 그 외의 질병들이 창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집중하고 있고, 거기에 온 마음을 쏟고 있는 그런 현실을 볼 때, 성도님들, 이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스스로 나를 위험에 빠지게 만들고, 마치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도님들, 성경은 다윗이 고백한 것과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험으로부터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견고한 보호막이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속히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견고한 반석이 되사. 백신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비타민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견고한 반석이 되셔서 나를 구원할 방벽의 집이 되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다시 한번 올해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다고, 이 세상이 지금 굉장히 요란하고 시끄러운 시대를 우리가 새해 벽두부터 맞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수치스러움을 당해야 할 순간, 혹은 내가 위험에 처해 있고 보호받을 수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들조차도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적들로부터 공격받는 순간을 다윗은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3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하고 지도하소서.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돌이켜보건대 그는 참으로 많은 의도치 않았던 그런 질투를 사고 공격을 당하고 비난을 받고 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인생 후반에는 참 많은 적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섬멸하면서 견고한 그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그 주변국들 가운데 세워가는 그런 놀라운 일에도 쓰임받았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생애를 돌이켜보건대 그가 얼마나 치열한 전투를 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전투로부터 승리하며 그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가를 생각해 볼 때 우리 다윗이 말하는 이 3절 말씀은 굉장히 의미가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적들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가 되셨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게 내 이름이 보존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었다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도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새로운 2021년 우리 두 번째 주일입니다만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누가 우리를 인도해 가시도록 우리가 허용할 것인지, 누가 우리를 지도하시도록 허용할 것인지 새롭게 생각해보고 결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제가 언급드리거니와 이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에게 닥친 일을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그런 앞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예비하려고 세상 사람들의 그런 말들에 청종하면서 그들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자신들에게 든든한 그런 보호막이 될 것처럼 생각을 하지요. 그런 적들이 나를 공격할 때 나의 어떤 신분이, 나의 지위가, 나의 명예가, 나의 재물이 그것들로부터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주는 나의 반석이시고 주는 나의 요새시다라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이 그와 같아야 하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성도님들, 올 한 해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신 그런 구원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의 지도하심을 받겠다라는 결단을 할 때 비로소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애를 맡기고 분명하게 내 때가 주님의 손에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많은 적들이 원컨 원치 않건 생길 수밖에 없고 공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순간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실 때에만이 내가 이 적들로부터 안전함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 때들도, 이 순간들도 하나님 앞에 맡기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다윗은 고난과 고통의 순간도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 2절 말씀, 시편 31편 9절, 10절, 2절 말씀해 보시면 오 주여, 내가 고난 중에 있사오니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 눈이 고통으로 소멸되었사오며 참으로 내 혼과 내 배도 그러하나이다. 내가 내 생명을 고통 속에 보내며 내 횟수를 탄식 속에 보내오니 내 기력이 내 불법으로 인해 약해지고 내 뼈가 소멸되었나이다. 성도님들, 다윗의 고통을 느끼실 수 있나요? 다윗의 어떤 고난을 여기 지금 아주 적나라하게 다윗이 가감없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재난 가운데 있을 수 있고 내가 원치 않는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그런 고난이 있을 때, 그런 고통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성도님들, 이것을 움켜쥐고 스스로 비관하거나 스스로 실망하거나 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감으로, 하나님 앞에 고함으로,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4장 말씀인데 제가 4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늘들 안으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처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약함의 감정들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면서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단지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죄가 없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왕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을 성경은 부탁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2021년 새해에 당할 수도 있을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 성도님들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어려운 순간들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2021년 우리 LH임내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임을 믿습니다. 우리 다섯 번째로 공격과 음모의 순간을 다윗이 하나님께 맡겼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그들을 주의 앞에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교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들을 은밀히 천막 안에 두사 혀의 말다툼에서 벗어나게 하시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5절 말씀에 내 때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성도님들, 우리가 의도치 않게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의도치 않게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음모 속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공격과 음모의 순간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여러 면에서 연약하고 이런 공격을 대처하거나 음모를 미리 알고 피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미력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우리가 이런 길을 걷게 된다면 성도님들 즉시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이 공격과 음모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써 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도우심을 받는 그런 우리 LH임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마지막 순간을 하나님께 맡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에 내 때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성도님들, 이 한마디 말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폭적으로 그분을 믿는 믿음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내 때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연장될 수 있을지 아무도 우리 감히 짐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우리의 때가 들려져 있다는 사실, 그것만은 분명하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지막 순간을 주님의 손에 맡기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된다면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자유롭고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큰 기쁨과 평안이 존재하게 될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내가 혹시나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지 않을까, 혹시나 내가 생명을 잃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게 된다면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다윗과 같이 하나님, 내 때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인정하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개인들에게는 얼마나 그 삶이 복되며 얼마나 많은 자유함과 가능성을 내포하게 될지 성도님들 다시 한번 상고해 보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셨던 2021년 표어의 본문이 된 시편 31편 15절 말씀을 오늘 성도님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 때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My times are in thy hand. 우리 영어로는 my times, 내 때들 혹은 내 시간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다양한 그런 삶의 경험들, 승리의 때, 패배의 때, 실패의 때, 성공의 때, 자기가 높여지는 때, 낮아지는 때, 모든 그런 때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성도님들 2021년 어떤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감히 짐작할 수 없는 미력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때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그렇게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많은 자유들이, 많은 기쁨들이, 또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들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표를 성도님들 굳게 붙들고 그렇게 함께 믿음으로 전진하는 2021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2021년 새해 저희들에게 주신 표를 중심으로 그 본문이 된 시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2021년 한 해가 2020년을 기반으로 해서 더 견고한 믿음을 세워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증가시켜 주셔서 더 주님을 믿고 확신하며 신뢰하는 그런 2021년 한 해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각 개인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기 원하고 또 모쪼록 이 코로나 사태가 잘 해결이 되어서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며 함께 주님 섬겨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조청의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52장 우리 한 절 부르고 잠시 결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겸손하게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절, 첫 절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2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당신 발 앞에 엎드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피아노가 연주되는 동안 오른 들으신 말씀에 따라서 성도님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지, 아니면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내 때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는 겸손함을 가지고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자문하시면서 오늘 들으신 말씀에 따라서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끝나셨으면 찬송가 352장 우리 마지막 절 함께 부르고 지금 팬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내 안에 주가 거하심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 주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LH침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매주일 예배는 우리 이곳 2층 한인 예배실에서 당분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오전 11시에 인펄슨으로 저희는 2021년 예배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성도님들 상황이 허락되시면 함께 오셔서 예배 드리실 수 있게 되기 바라고, 또 건강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감기라든지 그런 컨디션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동영상은 제가 계속해서 업로드해 드릴 테니까요. 예배는 꾸준히 잘 말씀 들으셔서 우리 함께 2021년 믿음 안에서 서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주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새 벽두에 주신 우리 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성도들과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때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주님의 능하신 손이, 주님의 능력이 손이 내 삶을 쥐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이해하고 깨닫고 그렇게 믿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요. 이 세상의 어떤 것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다윗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었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개인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2021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고 참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주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들을 이루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올 한 해 일어날 수 있게끔 우리를 겸손하게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고 주님 손에 나를 내어드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귀한 믿음 가지고 이 한 해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각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저들의 사업장을 축복하셔서 올 한 해에는 참으로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어떻게 큰 복락을 누리는지를 분명히 이 세상에 볼 수 있게 하나님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실 때가 임박한 이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말씀 위에 견고히 세우는 그런 귀한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하고, 한 주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셔서 저들의 생애를 통해서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께서 홀로 취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는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